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많은 도시 속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다른 민족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실제 삶에서는 율법의 가치를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주변 이방인들에게는 모순과 위선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비춰졌습니다. 당시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이미 유대인들을 향한 반감과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황제 숭배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그 로마 사회 안에 불성실한 종족들 또 무신론자들이라는 비난들을 받고 있었고,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파 세네카는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일에 7분의 1의 그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은 게으른 사람들이야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거두어 예루살렘에 보냈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식민지 땅 안에서 많은 재정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로마 밖으로 예루살렘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인해서 로마 사회 안에 유대인들은 게으르고 또 그들이 믿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로마 사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라는 그런 인식표가 그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유대인의 그 삶이 율법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별것이 아니다라는 조롱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따라왔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한다면 율법을 범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사회 안에서 소수였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들이 로마가 지배하는 그 사회 안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특별히 로마 안에서도 소수로서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특별히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소수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과 그들의 자부심, 율법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크게 매력적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도리어 로마 사회 안에서 그들의 모습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집단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의 눈에 비친 이방인들의 그 눈에 비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바로 자신들만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 자신들의 우월함을 자랑하고 다른 이들의 삶의 모습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그 이방인들의 삶을 비난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집단으로 그 유대인들은 비춰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유대인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가졌다는 그 사실이 구원의 보증이 아니다.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다. 너희의 불순종은 단순히 개인의 실패, 또 개인의 비난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방인들 가운데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자랑하는 율법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즉 바울은 율법의 소유가 아니라 율법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로마 사회 안에서 적대감과 반감의 대상이 되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율법이 그들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들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로마 사회 안에서 비아냥과 모독을 받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옥중에 갇히면서 로마 사회 안에 그러한 로마 교회를 향한,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러한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은 유대인 독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자랑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이 편지 내용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율법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율법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구나.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가짜 신이 되어버렸구나 라는 생각들을 아마 이 편지를 받으면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음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지. 나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어.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세례를 받았지. 나는 말씀을 많이 읽었어. 나는 이러한 직분과 교회의 공로가 있지 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말씀과 다르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가짜 신이라고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교회 바깥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덜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긍휼을 베푸지 못하면, 자비롭지 못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을 포용하지 못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면서 너희들은 왜 그래?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야? 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롭지 못하다라면 교회는 늘 말뿐이지,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네 라는 조롱을 받게 됩니다. 이미 충분히 이 한국 땅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 한국 교회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러한 비난과 조롱과 또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횡령과 또 성추문과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않은 그 모습들로 인해서 이미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들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라면
그것은 단순히 나 개인의 체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그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에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뭉개지고 내 체면이 구겨지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성이,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존귀함이, 그분의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것에 우리는 애통해하고 우리의 가슴이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아파해야 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진짜 자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늘 나에게 던져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직과 사랑, 섬김, 또 공의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 받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종교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라 세상이 열광하는 세상적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의 작은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유효한 것입니다. 너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라. 오히려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라 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